로마식 이름이 되고 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 됩니다. 마가 요한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로마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곳 학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이름 마가라는 이름도 갖고 동시에 또 요한이라는 이름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부친이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구브로에 태어난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아마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에 출생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곳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산가로 한꺼번에 그 집에서 120명 이상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내셨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곳,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제자들과 또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또 그곳에 성령의 뜨겁게 임하셔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곳, 이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마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도 아마 잘 아는 그런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될 때 그 수종자로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 여행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만치가 않아서 중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마가 요한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런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신실한 동역자로 나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마가를 보기를 원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 또 로마 감옥에 있던 베드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 로마에 대한 학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언어에 대해서도 능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도와서 선교에 상당히 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점은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AD 64년경을 전후해서 더 이상 내 제자들이 이제 다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동안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양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큰 박해를 피해서 산과 들을 유리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서론은 13절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이어서 9장까지 9장에 걸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한 3년 동안의 기록을 9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7장에 걸쳐서 전발 가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들,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되는 그 내용을 7장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함으로 산과 들과 이런 유리하면서 그곳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로마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3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11절까지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것을 5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의 죄를 구원을 대속하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의 소리로 나타나는 자, 엘리와 같은 선지자로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지만, 이제는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환난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그때는 언제인가? 닫혀있던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던 그때에 이제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새로 열리는 그런 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4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있었는데, 이제 이 멈추어섰던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여는 자, 그 여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어떻게 마감이 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마감하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오시게 될 텐데, 그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키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때인가 역사적인 그런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했을 텐데, 이 때를 역사적인 그런 시점을 살펴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등장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때는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통치한 지 15대 15년이 되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분봉왕으로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있었을 때이고 또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사와 가야바가 있었을 때이다. 그렇게 역사적인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오 황제는 로마 2대 황제예요. 1대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뒤를 이어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티베리오는 AD 12년부터 2년 동안 가이사 아구스토와 함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5년은 AD 26년이 돼요. 이 26년부터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AD 27년경으로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뒤에 3년 뒤인 AD 30년 이때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상적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 출발해서 지금 이 광야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냐면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신 곳은 갈릴리에 있는 곳인데 거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120km 정도 그렇게 북쪽에 있는 위치한 곳이 되고 해발 한 500m 정도 이렇게 좀 산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광야 지금 세례 주는 그곳으로 이르러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보 요한이 그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봤죠?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서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말려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요한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참 사람 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아나게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기록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역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 되었다, 다 사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이시지만 다시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제는 부활하신 자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자 우리 모두도 부활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현장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이 구원 사역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누가 이루어가게 하실 것인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지금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지금 누가 함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지금 그곳에 있고 또 성령이 못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지금 그곳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형상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멸망당했을 때 생명의 소식,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비둘기가 되는데 이와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세상에 구약의 시대는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멸망당할 세상으로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될 텐데 이 일을 함께 하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어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다윗 왕이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때 그 찬양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다윗을 온 땅의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이방을 다 그에게 소유로 주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들, 이방 나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절부터 6절까지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I will proclaim the Lord's decree. 내가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He said to me.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오늘 내 아버지가 되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제는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세워주시게 되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세를 많이 갖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만 축복을 받는 것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룬 이 일을 이루시는 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병을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텐데,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뒤에 이어진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의 죄물로 드림으로 자기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선언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선언되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됐어요?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에요? Whom I love.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위도요. 내가 너와 함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I am well pleased.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임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무엇을 보고 있어요? He saw. 그가 보았다. 무엇을 봤어요? Heaven. 하늘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하늘이에요? Being torn open. 그 하늘이 찢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요일은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찢어지고 있고 그리고 the Spirit, 성령이 descending on him. 그에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Like a dove.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갈라졌다. 갈라지는 스키조라는 얘기 원하거든요. 이것은 쪼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살을 내서 나눠버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지금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문을 통하지 않고 이런 위급한 상황들로 이렇게 할 수가? 요즘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으로 못 나오는 사람 어떻게 막 천막을 찢고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스키죠. 하늘을 찢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산과들과 무덤에서 유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문을 찢으시고 그것을 구원하여 내려오신 그 모습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살아갈 그런 길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직접 돌아오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늘을 찢으시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에게 날 수가 있어요? 하늘을 찢으시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일로 역사에 들어오시는 모습. 이게 바로 사람의 여자에게 나가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하늘을 찢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을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관문으로 홍해를 건너게 될 텐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바로의 군대들 선발된 병거 600대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이 되고 정예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비무장한 노예 출신의 장정 60만이 애굽의 청해군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는 다 죽임을 당하든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실까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늘을 가로막게 되고 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얹게 되니까 큰 통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제는 물이 말라서 갈라지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이 같은 길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바로 멸망 길이 됐어요. 그 물이 닫히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누가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했어요? 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애굽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뒤에 밑에 있는 말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싸우는도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위기의 순간,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과 하늘을 가르시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 위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가 3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찢어졌다는 스키조가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에 오신 그때의 스키조와 찢어졌다는 얘기와 지금 성소에 찢어졌다는 얘기가 동일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길,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길이 찢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찢어지게 되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전문을 여시고 하늘에 들어가시는 모습,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전문을 찢으시고 이제는 성소를 찢으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 누구예요? 39절에 보면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죠?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 이 글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틀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손을 잡고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광야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들짐승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이죠.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곳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11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3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13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지금 2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곧 유디스라는 얘기 되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긴급성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얘기 때문에 이 유디스라는 곳이라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무려 42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드는데,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머물러 있을 틈도 없이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현장은 얼마나 장엄한 현장이었을까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천사가 지금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모습들, 이 순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큰 감동으로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싶은 생각이 더 많으셨을까요? 어떤 생각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빨리 광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마가는 바로 예수님 머물러 계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곧 즉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 자는 에크발로라는 얘기들이 이것은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내 던져버리다는 얘기예요. 빨리 광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기록을 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베드로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그 감동을 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는 신들은 서로 싸우는 신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이런 신들인데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벌하신 하나님과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던져져 버렸어요. 광야로 쫓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영광의 자리 그 순간을 그곳에 머무르지 있지 않고 그곳에 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3가지 받은 걸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그들이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할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시험을 마치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마귀가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 3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또 마귀가 시험을 마쳤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마다 좀 어렵죠.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문희 집사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지금 송영 권사님 아시는 것처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 수없이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현재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 시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시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지금 기록하기를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죠. He was in the wilderness. 여기는 예수님이죠. 있었다. 어디에 있었어요? wilderness. 광야에 있었다. 얼마 동안? holy days. 40일 동안. 근데 40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것은 그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셨는가? Being tempted by Satan. 사탄. 지금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3번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 이게 시험이 3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죠? 한 가지 목적.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어떻게?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들의 시험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이죠. 대표적인 사탄 누구였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면서 이 일 일어나서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또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곳에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유혹을 해요. 한편 강도도 또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려와라. 나도 좀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언제 다 이루었어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때까지 계속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마지막 예수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 3번만의 시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시험들.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을 계시는가 뒤에 보게 되면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도 수종 들더라. 여기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 the 뒤에죠. with the wild animals. 여기 he는 예수님이죠. 여기에 against로 되어 있어요. with로 되어 있어요. against예요. with예요. with로 되어 있어요. wild animal은 누굴까요? 로마에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위드하다 하는 얘기가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비록 광야의 생활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게인스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Angels attended him. 천사가 그의 수동들이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니라 천사가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받고 있지만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기도해서 기도하고 천사와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을 가르치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날에 하늘을 가르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움 안에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애니멀과 같은 세상 짐승들과 같은 사람과 동행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